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0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깨우셔서 새벽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남은 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부족하전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감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어느 땐 힘들고 외로운 일이지만 이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의 영적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원할 때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박궁순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조나단 선교사님과 김상혜 선교사님의 사역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길종 선교사님의 사역 후에도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캄보디아의 김종인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나중을 다리는 신상원 선교사님, 총회 중동지방 담당하는 이광국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김종성 선교사님, 네팔의 전운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가져갈 향기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자녀들과 나이찬 청년들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을 내다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손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각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설명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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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소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40년경에 유다의 지혜로운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강대국들이 자꾸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런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2가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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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죄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죄인 것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얻는 축복이 우리가 죄인임을 들키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도 베드로가 속으로
툴툴거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침은 그물을 씻는 시간이지 그물을 던지는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 아침에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그래도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물고기가 그물에 터지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들킨 겁니다. 주님 앞에 들킨 겁니다. 그의 속마음을 들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그 찬송을 듣는, 그리고 목격하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임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가 제단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들키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할 때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제단숯불로 지져주시고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신 것, 이것이 이사야가 기도하고 얻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 두 번째는 사명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것,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팔자로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외치죠.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명은 선교사님들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입니다. 첫째는 내가 사명입니다. 내 인생이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은 내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것이 사명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시간,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쓰면서 살잖아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 손과 발, 이것이 사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하나 풀어와라. 제 아들이 주인님 그거 왜 풀어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를 믿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느끼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어디서 상을 준다 해도 상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드린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죄가 들통이 나고 들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확인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쓰임받는 기쁨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구나, 내 사명이 이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이사야가 드린 기도에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 10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저 생각 없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각날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